20세기 최고의 지휘자라고 한다면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심한 근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악보조차 앞에 놓인 악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시각장애를 안고 있었고, 처음부터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범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연주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주어진 또한 연주해야 할 곡을 매일 밤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살 되던 때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악보를 외우고 있었으니 악보 없이도 완벽한 지휘를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일 이후에도 70년이 넘도록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악보를 외우고 연주를 더 익숙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 날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명성을 얻었으면 그렇게 혹독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한 번의 승리는 우연이라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승리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성실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은혜를 받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절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고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와 결단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어지셨나요? 정작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다짐했던 것들이, 또 결단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은혜를 이어가는 영적인 루틴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친 이후,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기로 무장한 블레셋과 대치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평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지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켜온, 또한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영적인 삶의 원리 위에 자신을 세워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 다스렸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 삶의 중심을 여전히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한 번의 기적, 우연의 기적을 즐긴고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던 노력 그리고 신실함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평화와 승리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2026년 하반기를 맞습니다. 또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일회성의 감사가 아니라 평생의 승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평생 승리의 비결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는 것,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영적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를 일평생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지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여기서 순회한다라는 이 말 마치 서킷을 돈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여러 마을 지역들을 돌아다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길, 그것을 반복적으로 돌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마을로 돌았다고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였습니다. 이곳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투, 우상과 이방신들과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또한 저들의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숭배의 영향이 깊게 파고들었던 요충지들이었습니다. 그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살피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저 수도에 앉아서 어느 마을의 이야기가 들려오면 명령으로 해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직접 순회 사역을 이어갔던 것은 미스바의 승리, 그때의 은혜가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블레셋, 저들은 언제나 다시 공격해 올 수 있었기에 사무엘은 해마다 똑같은 여정을 걸으면서 백성들의 삶을 점검하고 저들의 무너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 나갔던 것이지. 결국 미스바의 승리, 이후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 반복된 영적인 루틴 위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곳곳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루틴은 어떠한가요? 지난 주일 에베네셀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함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가 채 한 줄을 넘기지 못하고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버리는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런지.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돌봐야 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무너진 곳은 없는지,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야 할 곳은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영적인 순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루틴을 두는 것, 이것은 바로 평생의 승리를 원하는 성도들 모두의 삶의 모습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승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영적 루틴은 삶의 매 순간 반복되는 순종 가운데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심정, 또 때로는 많은 비가 내리고 때로는 가뭄에 시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사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그 안에서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영적인 루틴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요. 바라긴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늘의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어갈 수 있을까, 따라 볼까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를 유지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순회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시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권력을 내가 행사했다, 나에게 주신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고 영적인 혼란이 극에 달해 있었기에 사무엘은 어떻게 백성들을 세울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로잡고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만 했을까요? 저들이 지금의 평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강한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있었기에 백성들의 삶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 백성들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바로 서면 반드시 백성들의 삶 또한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승리를 이어가는 길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은 그 승리를 끝까지 든든하게 받쳐주는 영적인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은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어린 시절 성경학교 때도 그랬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 부흥회를 하거나 특별히 집회를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가운데서 판단하고 원칙을 세워야 할 때에 무엇에 따라 하느냐?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사무엘이 말씀으로 백성들의 삶을 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 나의 경험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말씀의 가르침에 귀 기울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특별한 사람만의 원칙이 아니라 평생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 말씀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평생의 승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기준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신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가정과 일터마다 평생의 승리, 하늘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는데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예배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에 예배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순회 사역을 마친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 기간 먼 여행을 떠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쉬었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마련이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단한 여정,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 돌아와서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삶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사무엘이 끝까지 붙든 것은 그의 화려한 성공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끊어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예배,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고백했던 그 삶의 예배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성전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인생, 그 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함으로 살아갔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라마의 제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오늘 하루 나를 세워주신 직장에, 내 책상의 자리에 앉는 순간, 오늘 나를 학업의 자리로 이끄셔서 책을 붙들고 열게 만드는 그 순간, 논과 밭에 오늘 하루 발걸음을 첫 내딛는 그 순간, 또 이 무더위 가운데 하우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그곳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지키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의 예배야말로 내 삶의 승리를,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일평생 이어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 예배당에서는 뜨겁게 찬양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지만 평일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의 승리는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어갈 때에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내 삶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평생의 승리를 원하는, 그 승리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중심인 것이지. 우리가 앞서 찬송가 413장을 불렀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은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카고란 도시 전체가 대화재의 참상을 겪으면서 그동안 쌓아두고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침몰 사고로 사랑하는 네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홀로 남은 아내가 전보를 보냅니다. Save the alone. 나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보를 받아들었을 때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를 만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는 그 배편 위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감을 얻지요. 그리고 이 가사를 써내려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곧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정말 평안해서 이러한 가사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그는 지켜나갈 때에 비로소 그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한번 은혜를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이 영적인 승리를 일평생 유지하는 것입니다. 들쑥날쑥 기복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가 100m의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인생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루틴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배의 단을 쌓아가야지.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평생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